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마누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온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마누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하늘에 계시나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좋으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성소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백성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신 살과 그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름 무더위와 장마로 참으로 지치기 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이 여름에 저희에게 전교인 수련회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한 중보했던 그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로 굳건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가는 길 오는 길 또한 주님 그곳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저희들이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또한 주님 재해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밭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종교는 뭐니 해도 불교죠.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연도로 따지면 AD 372년에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불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학문,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분에서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불교를 떠나서는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난 1700년 가까이 모든 면에 걸쳐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교는 자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력 종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력 종교. 네. 이 세 개의 근원이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원인과 동기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만든 신성한 분, 즉 초월적인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자기 언행의 결과인 업보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만 합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불교가 역사적으로 세속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칩거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혹이 들끓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력 종교. 네. 철저한 타력 종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타력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 종교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이 난무하는 속세를 피해서 자신을 외딴 곳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환락의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내 심령을 심산계곡처럼 가꾸고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또는 우리 강릉 주변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을 종종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찰을 찾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 속에서는 항상 대립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백 년 동안 그 사찰을 거쳐갔을 수많은 그 스님들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은 물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해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 피눈물 나는 노력,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멀리 하면서도 만족하는 그 천빈의 정신이야말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나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나서기를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과 더불어서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존경스러운 스님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가족마저 등지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첩첩산중에 칩거한 스님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목사인 저와 목사가 아닌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듯이 스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의미에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해변에 모래를 떠서 히말라야 저 산 꼭대기에 그 눈 속에 파묻어도 그것은 여전히 모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세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외양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절망으로 인해서 몸부림쳤을 수많은 그 이름 모를 스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위대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저 역시 저의 보잘것없는 그 알량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끝도 없는 고행의 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포도나무 다 아시죠?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형태 없이 넝쿨처럼 마구잡이로 뻗어나가잖아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특징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혀 쓸모가 없어서 오직 땔감으로 불살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단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가지의 의무만을 강조한다면 기독교 역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자력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도나무 묘목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단지 크기만 작을 뿐 어여시 줄기도 있고 가지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묘목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포도나무 너는 가지 안에,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거라. 그 명령을 들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를 쓰고 노력한다 한들 결실할 수 있을까요? 애를 쓰면 쓸수록 스스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무도 가지도 말라 비틀어진 채 불에 던져질 뿐이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이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 1절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있기 때문에 한 그루의 묘목은 비로소 포도나무일 수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황무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개간 가능한 평지는 주로 농작물 재배를 해요. 그래서 포도원은 대체로 산지 위에 일구어져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면밀하게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크고 작은 돌들을 다 치워야 하고요. 땀 흘려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m에서 3m 간격으로 묘목을 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는 여우와 멧돼지가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농작물 피해를 주는 동물이 있잖아요. 뭐예요? 고라니. 그리고 멧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우와 멧돼지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가장 높은 곳에 포도원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망대를 설치해요.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가서 세워주고, 해충이 보이면 그 해충을 쫓아내고, 거름을 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이 농부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농부가 없이는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 포도나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불교의 경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이 한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타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그분에게 접붙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울타리를 쳐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걸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가지일 수 있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참된 구원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토대로 할 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포도원임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진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믿음의 삶도 불가능함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행복을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오히려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끝도 없는 직선 위를 계속 달려가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어제의 소득보다는 오늘의 소득이 많아야 하고, 오늘의 지위보다는 내일의 지위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일의 삶보다는 모레의 삶이 더 편안해야 한다는, 행복해져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직선 위를 달려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복해지기는커녕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그 직선상에서 행진이 멈추거나 후퇴될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결코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반복 위에 있습니다. 그제의 삶과 어제의 삶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텃밭을 진리로 일구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같은 삶이 반복되어도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의미 없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치 나사의 골처럼 원을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터에서, 같은 가정에서, 같은 업무, 같은 일을 매일마다 되풀이하면서도 그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일구어 가심을 확인함으로써 그의 삶은 참된 행복 속에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열매이자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매일마다 서울 사당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서울 사당동에서 이 용인까지 등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아침 6시 반에 버스를 타야 해요. 그 버스가 서울에서 가장 극심하게 차가 막히는 올림픽대로 들어보셨나요? 올림픽대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길이 뚫려 있을 때는 학교까지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데 차가 막히면 2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처럼 교통체증이 심할 때 짜증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학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어 섰기 때문에 비로소 올림픽대로 옆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한강과 그 위에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 그리고 파란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멈추었을 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여라도 잘 나가던 인생이 지금 여러분에게 심각한 체증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기치 않은 장애물로 인해서 멈추어 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포도원을 확인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처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불교 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금 맺어야 할 열매를 바르게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집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씩씩하게 자라. 여기 서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나님,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 하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지치고 절망에 빠진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 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 애쓰며 일구어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삶의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림으로 나의 삶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상승하고 비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드렸고 오늘도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그저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반복적인 훈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진리 안에서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